오늘은 유다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오늘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대한 시스템이 무너질 때는 외부적인 요소도 크겠지만 내부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찬란한 제국이 한순간 망하게 될 때를 보면은 물론 외부에 강한 적이 침략을 해서 그렇게 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보면은 내부적 갈등의 문제로 무너지게 된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예로 들자면은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했던 진나라가 얼마나 강력했던 나라입니까? 그 중국 대륙을 거의 최초로 통일했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외부적으로는 그 어떤 나라도 감히 이 진나라를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넘보더라도 한 몇 세기 흘러서 몇 세대가 흘러서 좀 세력이 약해졌을 때야 넘볼 수 있겠지만 당장 이 진시 황제가 버티고 있는 그 나라를 어떻게 무력으로 넘볼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었습니까? 나라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 안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이 골마 터지다가 결국은 그 강력했던 나라가 망하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호주에서는 도둑이나 강도보다 무서운 존재가 흰개미라고 합니다. 흰개미가 한번 집에 들게 되면은 강력한 경우에는 8주 만에 딱 8주 만에 집을 전부 먹어치울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둥이나 지붕의 목재 안으로, 근데 호주나 이제 그런 데 보면은 목재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목재 안으로 이 흰개미들이 다 기어 들어가서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다 먹어치워 버리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이 건물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데 그 건물이 그 비바람의 폭풍까지도, 강력한 폭풍까지도 견뎌냈던 그 집이 고작 흰개미 때문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외적으로는 그렇게 강하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무너져요? 내적인 문제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은 참으로 견고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 삶을 다 포기하고 가진 것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한두 달쯤 따라다니다가 지레 포기한 것이 아니라 무려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3년입니다. 3년. 3년이면은 서당계가 풍어를 읊는다고 하고요. 식당계가 라면을 끓인대요. 3년이면은.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이 3년이라는 세월이 이 견고하게 무언가가 다져지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예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제 사람이 굳게 결심을 할 때 그 결심이 3일을 넘기지 못하면은 그 결심은 그냥 망해버리는 거고 3일을 넘기면은 견뎌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일명 3회 법칙입니다. 3회 법칙. 어떤 회사에서 3년을 버텼다. 그럼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개척을 하고 3년이 지났다. 그러면 더 이상 개척교회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집을 가서도 3년이 지나면 완전히 그 집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3년 동안 묘소를 지키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 3년을 지키면은 그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했다고 인정을 받았지요. 부미호가 간을 1000개를 먹으면 사람이 된다는 그런 전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가만히 제가 보니까 이게 하루에 하나씩 먹는다고 치면은 이것도 대략 3년 되는 거예요. 3회 법칙이죠. 3회 법칙.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누군가를 쫓았다.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하면은 이제 완전히 그의 사람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견고해 보였던 예수님 제자 그룹에 위기가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일단 외부적 환경에서부터 기인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호시탐탐 공경에 빠뜨리던 유대 지도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6월절이라는 이 유대 민족 최고 절기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장 문제가 어디서부터 터지게 됩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공격해 들어와서 터질 것 같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당장 문제가 내부에서부터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견고해 보였던 이 제자 그룹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발단은 유다라는 제자였습니다. 가룟 지방 출신이라서 가룟 유다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 사람은 원래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그룹 내에서 아주 중요한 회계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어떤 그룹을 가더라도 회계는 어떤 사람에게 맡깁니까? 여러분 회계를 아무에게나 맡기나요? 회계는 결코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어요. 가장 그 그룹 내에서 유능하면서도 믿을 만한 사람. 그렇죠? 돈 주머니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집안 광 열쇠를 시어머니가 아무 며느리에게나 그거 맡기는 거 봤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믿고 맡길 만한 신복. 그렇죠? 믿을 만한데 좀 멍청하다. 그럼 못 맡기는 거예요. 근데 되게 똑똑한데 아직 믿을 만하지 못하다. 그래도 절대 못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계로교회에서 문종선 장로님과 강복신 권사님의 위치가 그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오늘 유다라는 사람이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얼마나 유능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베드로보다도 더 충성스러운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유능한 사람이다. 그죠? 그럼 충성스러운 사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장 믿을 만하고 유능했던 제자가 오늘 보니까 예수님과 동료들을 배신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돈 받고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어요. 그럼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하필이면 가장 제자들 중에서도 믿음직하고 똑똑했던 능력 있던 제자가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을 했을까요? 뭐 그 마음이 어땠는지 그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뭐 유추해 보자면은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너무 똑똑하니까 지금 대세가 기울어지고 있음을 누구보다 빨리 감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지가 3년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처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시고 다녔던 그 처음 생각했던 것과 방향과 길이 매우 달라졌어요. 예수님은 도통 그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평정하고 이 세계를 통치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자들은 그거 바라고 처음에 예수님 쫓았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보니까 오히려 지금 유대 지도자들 심기를 불편하게 할 그런 언행들을 일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큰 일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뭐 세계 정복을 한다, 뭐 부자 된다 그런 꿈을 꿨던 게 아니었어요. 온통 세상이 거짓과 무질서로 혼탁해져 있는 이 세상을 바르게 정화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바르게 정화를 하느냐? 지금 이렇게 막 타락하고 끝간데 없이 어둠에 휩싸여 있는 이 시대를 일단 바르게 정화시키려면은 유대 지도자들부터 몰아내야죠. 유대 민족을 통합해야죠. 그리고 로마도 몰아내고. 그래서 아름답고 질서 있는 유대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자 사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소망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원대한 꿈을 이루고 나서 각자 이제 세운 공로에 따라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또 그와 더불어 세상 부와 명예를 거머쥐는 것은 그건 덤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로 부와 명예를 얻는 것 그 나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부를 얻었었고 다윗도 명예를 거머쥐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바라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똑똑했던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사태가 흘러가는 것을 보니까 그런 우리의 꿈을 이루기에는 적어도 내 꿈을 이루기에는 예수님의 처음에는 적합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저분은 내 꿈을 이루는데 우리의 꿈을 이루는데 적합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이제 감지하게 되는 겁니다. 냉정하게 판단을 하는 거죠. 물론 다른 제자들도 그런 낌새를 느끼고 있지만 다른 제자들은 냉정하지 못해요. 근데 유다는 똑똑하기 때문에 냉정해지는 거예요. 지금 대세가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이제 냉정하게 직시를 하고 대세를 쫓으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단지 돈 몇 푼만 바라고 그렇게 배신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유다의 위치에서 돈 좀 벌고 싶다면은 그 좋은 머리로 회계를 맡았으니까 진작에 빼돌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빼돌릴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좀 빼돌리기도 했대요. 도둑이었대요, 도둑. 그죠? 그 비자금 챙기고. 그 좋은 머리로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니까 그 은 몇 푼, 그거 받겠다고 예수님을 배신까지 때리면서 그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 머리 좋은 사람이.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망이 여기에 없음을 알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갈아타는 거죠. 대세를 향해 갈아타는 거예요. 어쨌건 간에 가장 유능하고 믿음직스러웠던 유다가 배신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 그룹 그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생기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치 흰개미와 같이. 자, 그런데 이 내부적인 균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자 그룹의 이 균열은 그 발단이 일단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한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유다가 돈 몇 푼 받고 예수님의 정보를 팔아넘긴 행위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남는 행동입니다. 돈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증거가 남는 거죠.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유다를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증스러운 인간으로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배신한 결정적 행위와 증거를 남긴 것은 유다였지만 다른 제자들도 그와 비슷하게 전부 다 예수님을 배신했더라는 거예요. 특히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냥 대놓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버렸어요. 그것도 아녀자들, 부녀자들 사이에서. 막 로마 병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비세등등했던 그 유대 지도자들이 그 베드로에게도 예수란 사람 제자 아니냐 그랬던 게 아니라 그럼 겁을 먹을 수 있겠지만 아녀자들이 동네 모여있던 사람들이 혹시 저 사람 저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나는 절대 모른다고 그렇게 3번이나 부정을 하고 도망을 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정보를 팔아넘긴 행위나 스승이 잡혀갔는데 예수님이 잡혀갔는데도 모른다고 잡아떼고 도망친 행위나 그게 뭐가 더 나쁜지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똑같이 배신 행위입니다. 배반형이에요, 배반형. 근데 그 유다는 저주의 이름이요 저주의 상징이 되었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성인의 이름으로 가장 칭송받는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어요. 이는 돈을 받고 팔아넘긴 그 괘씸한 행위 문제도 그 자체도 문제거니와 그 다음 후속 조치가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이미 다 아셨어요. 그것을 아시면서도 모른 채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 다 모인 자리에서 경고까지 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모른 채 하지 않으셨어요. 6월절 만찬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만찬 준비를 시키시고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이제 이것이 결국 최후의 만찬이 되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들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지요 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다들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근심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분명히 지목을 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누구였겠습니까? 그게 누구였겠어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들 다 있는 앞에서 이 유다를 지목해서 나를 파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게 무엇이었겠습니까?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면서 청문회 하시려고 그렇게 일부러 지목을 하신 걸까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지목까지 해서 말씀을 하셨어도 다른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뭘 판다는 말이야?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뭘 판다 그러는데 우리가 뭘 팔 게 있어? 물건을 생각하지 사람을 생각하겠어요? 또 예수님을 판다 그러는데 나를 파는 자라 그러는데 뭘 유다라고 지목을 하는데 유다는 우리 중에서 가장 믿을만하고 회개를 맡는 자일 정도로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무슨 말인가? 누구도 믿지 않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뜻을 다들 몰랐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뜻을 유다는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왜? 자기가 이미 대제사장들과 거래를 했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던 터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전복을 찌른 거예요. 유다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결국 그가 계획한 대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의 정보를 넘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다 아시면서도 그가 그냥 그대로 나가는 것을 내버려 두신 것은 분명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유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자, 이 말뜻이 결국 네가 계획한 일을 너는 실행하고야 말겠구나. 근데 그렇게 이제 배신을 해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게 그것이 수순이라는 뜻도 있거니와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 속에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려고 하는 그 유다의 그 마음, 그 행위가 너무나도 안타까우신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우신 거예요. 유다는 분명히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유다가 범인이다. 유다가 나를 팔놈이다. 저놈을 당장 잡아 묶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보내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려면 해봐라. 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보내준 마당에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마음에 갈등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죠? 이거 이미 다 아시는데 아시면서도 나를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냥 할 일을 속히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유다는 마음을 독하게 먹습니다. 그 길로 바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자기가 하고자 한 일을 속히 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마저도 괜찮았어요. 물론 예수님을 이렇게 기회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해서 팔아넘긴 행위는 결코 좋게 봐줄 수 없는 패역한 행위였지만 일단 예수님도 다 아시고 보내주셨고 또 종류는 좀 다르더라도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 배신하고 특히 베드로는 말과 행동으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도 지목을 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이고 베드로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것도 그것 또한 말씀하셨어요. 유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유다가 결국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신 그 말씀을 듣고도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그냥 나가서 팔아넘겼듯이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잡혀가실 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절대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시고 기회를 전부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게만 기회를 줬는데 유다만 배신했다.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기회를 주셨고 전부 다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방법은 다를 수 있겠지만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다른 제자들,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전부 다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까지 했는데
유다만 나쁜 마음 먹고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했더라는 거예요. 물론 배신을 하겠다라고 계획까지 세우고 실천한 것이 더 나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 해놓고 당장 그날 밤에 보란듯이 배신했던 베드로도 똑같이 나빠요. 다른 제자들도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다 도망가 버렸는데 3년의 세월이 무색해지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3의 법칙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외부인일지도 모르지만 정작 그 내부에서도 예수님에게 이미 마음이 떠나가고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들과 동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만 예수님께 마음 떠난 게 아닙니다. 이미 이 제자들은 그 혼란 속에서 예수님께 마음이 떠난 것이었어요. 다만 3년 동안 함께했던 정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했던 그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것이지,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한 소망, 진실된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걸 그냥 실천했던 게 유다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니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더 이상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고, 열정이 없고,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심에 사실은 관심이 없어지고, 세상 걱정 근심이 앞서고 세상 유익에 더 관심이 간다면 이미 그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적 습관은 남아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충성을 다해 섬길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 잡혀가신 날 그 밤까지 동행을 하고, 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는 그때 베드로가 칼까지 휘둘르고 용기도 보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슬퍼하기도 했었어요.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기독교인으로 행동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당장 등 돌리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교회에 남아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나 칼같이 등 돌리고 아예 떠나버리는 것이나 주님을 향한 이 진실된 마음이 떠나버린 상태라면 그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대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교회 무너뜨리려고 갖은 수를 다 쓰고, 그런 것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는 행위지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마음에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다면 그냥 그 자체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는 행위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 내부에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똑같이 배신한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갔어요. 남은 게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 조항 하나하나 지키는 것, 그 자체만 남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이미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믿음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찬양한 입술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요즘 정책적으로나 사회적 분위기로나 얼마나 이 기독교를 위협하고 또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들을 많이 씁니까? 그죠? 교회가 참 공격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에 대해서 반대 시위하고 철저히 우리도 준비해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흰개미가 파고 들어가 무너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거. 외부에서 핍박하고 공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문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정책이 자꾸만 세워지는 게, 이게 위기이고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메말라서 더 이상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없고 소망이 없고
세상 욕망에 물들어가는 게 그게 더 큰 문제요? 그게 위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은 이미 안으로부터 골마 병들고 있었어요. 그것은 유다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 전부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상태를 전부 다 아셨어요. 안타까워하시면서도 그들을 다 품으셨어요. 당장 배신한 유다에게도 똑같이 빵을 찍어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기회를 저버렸어요. 근데 이게 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주신 기회를 저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이 기회는 단 한 번만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기회를 주셨음에도 또 배신하고 무너지고 타락해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는데 부활의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원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야죠. 잘못했다고 그냥 용서해달라고 넙죽 빌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유다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돈 몇 푼 받고 팔아 넘겼더라. 또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독하게 마음먹고 결국 실행에 옮겼더라. 근데 이게 비극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았어요. 다 예수님께서 주신 기회를 다 한 번씩은 다 걷어찼어요. 그러나 유다는 끝내 예수님께서 주신 기회를 저버렸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비관하여 자살을 선택했어요. 뭐 자살했으니 천국 못 간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다 긴가민가 하고 다 혼란스러워하는데 이 유다만큼은 알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보내시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독하게 먹고 예수님 그냥 돈 받고 팔아 넘겼잖아요. 자기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렸다는 사실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그는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유다가 예수님을 판 행위로 예수님께서 붙잡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부활의 주님은 그런 유다를 찾아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유다에게도 위로하고 격려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그런 기회를 다시는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비관하고 절망하고 끝이라고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이 비단 예수님께 너무나도 죄송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었을까? 끝까지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었을까? 너무나도 죄송하고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어서 그렇게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건 사실 자기중심적인 교만의 극치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죄가 커도 그 죄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야, 내가 이 정도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못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자기 죄보다 작다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그거는 구원의 은혜가 나의 죄보다 더 작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교만입니다. 이거야말로 교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너무나도 부족해서 충성을 다하지 못해서 제가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아유, 지금 당장 예수님 오시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그분은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그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나? 그러면 그게
겸손인 것 같아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가장 큰 교만이에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냥 한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판단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용서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좀 똑똑하다는 사람이 아이고 참 뻔뻔스럽구나. 내가 네 행위를 다 안다 이놈아. 그럼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그게? 근데 그게 참 뻔뻔스러운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 주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한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가 커도 주님의 그 은혜는 나의 죄를 모든 죄까지 다 덮으실 수 있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 그 어떤 죄도 그 용서의 은혜 앞에 사함받을 수 있는 게 이게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신 은혜라는 거예요. 3년을 충성한 제자가 막판에 돈 몇 푼에 예수님 팔아넘기고 사실 별로 큰 위기도 아닌데 겁먹고 오합지졸로 흩어지며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것은 참으로 못나고 파렴치한 짓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몇 번이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더 큰 죄를 저질렀어도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약에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 또 부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부정을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도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몇 번이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반복해도 한결같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 날마다 입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유다나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유다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요. 베드로도 사실은 나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나 겸손히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을 할 때 그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